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18페이지 상단 부분 보겠습니다.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로 들리죠. 바사성녀를 통해서 드러나는 길, 우리가 평범한 일들이 어떻게 하면 특별한 것이 될까?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또 여러 많은 루트를 통해서 성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보면은 어떤 영역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뭐 소아테레사 성녀, 저는 이제 그 소아테레사 성녀 자서전 성인전이죠. 그걸 또 대제사 성녀에 대한 부분들도 보고 신학교 때는 물론 신학생 때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 형태의 어떤 영성 서적을 볼 시간이 없느냐 하면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매번 뭔가를 준비하고 또 자비신심 관련되는 것들을 또 묵상하다가 또 모르겠으면 벌떡 일어나서 또 찾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영성 서적이 따로 정해놓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은 그게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수성녀의 영성이라든지 아니면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만 봐도 차고 넘칠 정도로 버거울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소아테레사 그 책을 성인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뭐 여러 수십 번씩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뭐 구정물이 튀는 사건은 잘 알고 있죠. 옆에 있는 동료가 계속 같이 빨래를 하면서 구정물을 튀기니까 굉장히 불쾌한 부분들. 그래서 성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바사 성녀도 이 소아테레사 성녀의 이런 작은 꽃이죠.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큰 사랑을 드러내는 그것을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사 성녀가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같은 영적 성향이 되다 보면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살펴볼 때에 저는 그걸 볼 때에 소아테레사 성인전을 보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뒤에 적어도 한 20년 이상 지났죠. 지나고 난 뒤에야 자비신심하고 탁 만나면서 바우스 성의 영성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점이 탁 이렇게 와닿느냐면 어라 내가 전혀 몰랐던 영역들이 이제 풀리는 느낌. 소아테레사가 그 작은 일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이것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전제가 있죠. 대전제가 뭡니까? 이 바우사성의 영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대전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행동들이죠. 우리 삶이라고 규정을 지을 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가치를 결정짓는다. 너무 놀랍고 속이 뻥 뚫리는. 계속 맴도는 거예요. 살면서 물음표같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 소아테레사는 작은 일을 통해서 뭐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덕성을 드러내려고 했다. 요까지만. 제가 신학교 때 이제 연구과 과정을 논문을 쓸 때는 영성신학에 대한 논문을 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 다 뒤지게 돼요. 논문 자료들을 찾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이제 돌아다 보면은 뭔가가 좀 부족한, 굉장히 부족한, 그냥 글로서는 메꿔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실천적인 부분 내가 영성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부족함을 그때 당시에는 느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와서 그 답을 찾은 것은 굉장히 기쁜 일 중에 하나예요. 마치도 잃어버린 은전, 찾았을 때 그 기쁨이랄까.
원래 내 거였는데 잊어버렸다고 다시 찾았다고 그렇게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제 발견인데 내 안에서 머물러 있던 것들이 발전을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보나신부 할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기회에 이런 소아델사 성녀의 이런 부분들을 옮겨오면서도 그까지밖에는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작은 일을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께 대해 사랑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지 그 일 자체 그 작은 일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요 연결 부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되니까 이 일을 통해서 완덕에 이룰 수 있겠구나는 어마어마한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죠. 영성적 사도적 특징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완덕에 이르는 길에 모범이 된다. 그녀를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드는데 비범하게 만들었던 재료가 뭘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것을 비범하게 만들었을까?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건 특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하다는 말 안에는 어떤 것이 특별합니까? 내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할지 뭐 들을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이 내 영적 선익이 되고 하느님 나라에 가는 데에 자양분이 되지 못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늘나라에 보화가 되지 못하면 보화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검은 보석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가가 뭐 셈을 해가면서 뭘 한다? 그거 다 그 보화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자비로 변호를 해주는 그 보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할 때도 많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하나님 눈밖에 날 때도 있죠. 하나님 눈밖에 난다는 것은 겁나는 말이 아니고 위협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작은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 눈밖에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통해로서도 하나님 자비는 우리에게 옵니다. 소재, 통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끊임없이 인간을 협박하거나 겁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시를 하고 따라다니시는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마치 엄마가 아주 허약한 아이, 병에 시달리는 그런 아이를 살펴볼 때에 끊임없이 계속 어떻게 하면 뭐가 불편한지, 뭘 더 해줬으면 좋겠는지 계속 보죠. 제가 옛날도 아니죠. 몇 달 전에 아마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통틀어서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것을 제가 생각해 이거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쇼츠인데 뭐였을까? 궁금하죠? 굉장히 감명받으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감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 저게 가치를 주는 거야. 인간 행동 중에서 삶 중에서 내 삶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저거다라는 것을 했는데 그게 좀 더 이제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연관이 됐으면 너무 좋을 건데 그렇지만 여하튼 인간에 대한 사랑 그 틀만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좋은 성향을 가졌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인큐베이터 아시죠? 코로나 때에 인큐베이터의 아이를 이제 케어하는 간호사예요. 간호사가 전문 간호사가 이 인큐베이터를 제가 알기로는 케어를 하거든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면 안 되고 이 전문 간호사인데 그게 왜 그렇게 감동적이었을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면회를 못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누가 찍었어요, 이거를 잠깐. 한 간호사가 이 아이를 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계속 쉼 없이 돌보면서 계속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사랑한다예요. 우리 애기 너무 예쁘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그럼 부모들이 이제 그 아이의 부모들이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이 그 짧은 동영상들을 봤는가 봐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부모로서 그 미숙하잖아요. 무식한데 코로나 때문에 부모 가지도 못하는 그 애타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간호사가
참 계속 이 아이 하나하나에게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결과는 뻔하죠. 이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랐을 거라는 생각. 저 사람은 참 가치 있는 말을 하고 있고 참 가치 있는 행동을 한다. 건자에 들어와서 이렇게 감명을 받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저 사람이 신자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그 아이들에게 대한 사랑 고백이 되어졌다면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가치 있게 만들고 이것이 그 행동이 비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진다면 이제 그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비로운 행위가 되면서 하느님 나라에 그 보화를 쌓는, 뭐 쉽게 표현합시다. 그냥 보화를 쌓는 거예요. 이 보화는 자비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되면 내 보화가, 쌓아놓은 보화가 이만큼 있으면 이게 나를 변호한다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내가 쌓아왔던 그 보화가 자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자비롭게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가치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든지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삶을 잘 산다, 나는 밥값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수없이 많은 행동들과 말 중에서 선별되어지고 또 선별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는 완벽히 이르러야 되고 우리 행위를 통해서는 내 자신의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사 성령은 확실하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을 바탕으로 할 때에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좌우로 둘러보지를 않는다. 언제나 우리 시선은 이것에게 어떻게 자비로울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되는 거지만 내 행복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하느님 외적인 요소로 찾아낼 생각하지 마라. 무슨 뭐 놀러가서 뭘 어떻게 하고 뭐 함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즐거움 속에 내가 말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없어요. 힘써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어떤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적어도 사랑하지 못했던, 어쩌면 그냥 사랑을 갈고 왔던 시간이라면 다 팽개쳐라. 그건 배부른 소리예요. 그리스도적인 것에서 봤을 때 뭡니까? 차고 넘치도록 이미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랑을 퍼부어놨다고. 근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은 또 받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내 이율 배반적이야. 내 분열이 일어난다고. 줄 때, 그때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놓던 이 자비가, 이 사랑의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길을 바울사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한없이 내줬죠. 한없이 내주면서도 가장 행복한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사랑하십시오. 제가 옛날에는 이게 그 교황님도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복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받았지 않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뭐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는데 그 사랑이 뭐, 여러분들의 사랑은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겠어요? 물론 가장 위대한 사랑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다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럼 어떻게 사랑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그것이 자비로 바뀔 때 비로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건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사 순례는 그리스도가 친히 가르치셨던 1기 145, 362 특별한 모범입니다. 이제 바울사 선언은 특별한 모범이다라는 것이 이제는 이분의 영성이라든지 이분이 제시해 주셨던 한 자비의 신심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없고 비켜갈 수도 없어요. 이건 당부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다. 명령이다. 한 자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정의를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전제입니다.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누구도 우리는 정의로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게 뻔히 아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잘못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어떤 죄도.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 쪽에 줄 서야 되는지 뻔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녀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한번 그 이야기 몇 번 했을 거예요. 정답을 주고 있다. 구원에 대한. 이제는 뭐 참고서를 준다든지 교과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정답만 젖어내라는 거예요. 그녀를 통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완득에 대한 모범을 현 시대에 제시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래서 제가 연구과 논문을 쓸 때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영성의 길인데 정확한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어떻게 시대적으로 이 영성이 발전했는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제가 논문을 적었는데 거기에 보면 각 시대마다 그 영성이 추구되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고통이 완득에 이르는 그런 훌륭한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 등장했을 때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금육을 했을 때 자신을 막 굶고 그죠? 그 다음에 막 억압하고 이런 시대가 또 영성의 어떤 한 길이 나온 적도 있었고 시대적으로. 그러나 육체적으로 이제 뭔가를 자꾸 압박을 하거나 고통을 막 겪으러 떠나는 은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함 그것도 그거 가면은 먹을 거 없어요, 그죠? 세례지원 같이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은수 생활 자체가 아주 팍팍한 삶이잖아요. 모래밖에 없는 그런 사막으로 가서. 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떠나는 걸로서 또 영성의 길이 어느 시대는 자리를 잡았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바울사 성경은 현 시대, 오늘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통받으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똑같이 겪어버리려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으려고 하는 그래서 고통이 바로 영성의 지름길이 되는 그 시간대가 넘어가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영성에 대해서 새로운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데 그게 바로 바울사 성경이다. 그러면은 완득에 대한 모범을 여러 가지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성적인 갈래들이 나오죠. 이 시대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확실하게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바울사 성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직접 그 완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 하느님과의 통교 안에서 영성 생활을 제시를 해줬다면 바울사 성녀는 그 길을 예수님에게서 직접 받아서 직접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하죠. 2000년 전에와 3000년기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자세히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하는 건지. 2000년 전에는 직접 사람이 되셔서 당신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3000년기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성인으로 바울사 성녀를 성인품에 올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바울사 성녀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의탁과 자비의 길이라는 그래서 그 길로 완득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범은 복음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어떤 영역을 가지고서 새로이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 자체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깊이 만들고 하나님 신비에 대해서 더 많이 드러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복음적 진리들,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진리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역도 똑같은 겁니다. 소아데레사의 그 행위들을 오늘날 쇄신을 시킨 거예요. 바울사 성녀의 영성에서 보니까 비춰보니까 길이 그리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것이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랬을 때에 어떤 부분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들을 결정하고 해야지 말아야지 이걸 정하기보다 하느님이시라면 혹은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날이 춥고 밖에 나가니까 귀가 떨어져 나가려더라고요. 그래도 나가서 초봉헌하고 또 저녁 기도하고 다시 들어오고 어떤 때는 세시기도든 성시간이든 좀 이렇게
혼자 정말 막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걸 또 한 번씩 게으름을 부릴 만한 시간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어서 와라 이러시니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육체는, 우리 자신들의 육신은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습니다. 게으름을 부리려고 그래요. 오늘 피곤하니까 좀 쉬면 안 될까? 또 어떻게 하면 안 될까?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은 뭡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내 기도를 필요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예수님은 또 상기시켜 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니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의지적으로 가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한다면 의지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그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기는 싫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또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한테 너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한다면 그 행위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된다. 이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선택하고 구별해내고, 이거는 내가 왜 쓸데없이 이것을 이렇게 할까?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싫어한다고 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 지어질 때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가져오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에서 이미 드러난 예수님의 행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행태대로 쭉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이나 공생활을 가만히 보세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느님으로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 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오로지 사람만을 위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상에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사람만을 위해서 가요. 사람만. 그게 하느님의 자비가 드러난 모습이라면 그 모범을 바울사성인은 그대로 드러냈고, 우리 또한 어떻게 살 때 예수님을 일치할 수 있는가는 이 말 저 말이 필요 없고 예수님 똑같이 닮아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늘 언제든지 자비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혹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그것에 의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일을 겪어낼 때, 투쟁입니다. 해낼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들, 선익이 주어진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 내 온몸으로, 내 영혼으로 그 일과 사건들을 맞닥뜨릴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복음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고, 이 모범은, 그리고 개인이 받은 부르심의 유형이나 사회적 환경, 그 밖의 다른 조건들과 관계없이 모두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받은 부르심의 유형, 사회적 환경, 수도원 안에 있거나 수도원 밖에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 말이에요. 이것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모두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거는 뭐 90먹은 할머니도 할 수 있고 할아버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도 쉽다. 말 좀 거칠게 하지 마시고 조금 다운시키고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연습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혀로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넘어지면 또 빨리 가서 회개하고 하는 게 고해성사 안에서 화해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나가는 그 과정을 이해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아이고 저 수도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더 내가 잘할 것인데 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라. 환경이나 제약은 옛날에는 그랬죠. 우리가 좀 더 높은 단계의 영성, 높은 단계 완덕을 추구하는 영혼들이 수도원을 갔죠. 그래서 규칙이라든지 규율을 정해줌으로 인해서 그 틀 안에서 완덕을 향해서 복음 3덕을 실천하고 쭉 나갔단 말이에요. 수덕 생활을. 그러면은 바울사 성경에 의해서 이제 이 영역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무너진다는 말은 이제 수도원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외 없이 똑같이 완덕에 이를 수 있다는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 시험으로 보면은 어느 시대에는 보면은 과거를 볼 수 있는 그 조건이 전부 다 왜 유생들, 또 선비들, 양반들 이런 사람들만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휘고어를 먹느라고 재능 있는 사람 전부 다 과거를 똑같이 볼 수 있다 하고 문을 딱 열어놓은 것 같은 게. 우리는 때때로 이런 후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나 괜히 결혼했어. 그냥 그때, 아이고, 수녀님이 권할 때 수동으로 홀딱 가버렸으면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지금 여기서 못 사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수녀원 들어갔다 해도 못 살아요. 더 형편없이 살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신학교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신학생으로서 훌륭하게 잘 사는 사람이 결혼해도 잘 산다. 신학생으로 어줍잖게 사는 사람은 결혼해도 실패한다. 뭐 실패한다는 말을 다른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여튼 이제 바우사 성녀를 영성, 특히 내가 이 책을 좋아했던 이유가 그래 이거야라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완득에 이룰 수 있는 이 답을 내가 신학생 때부터 찾았는데 답을 못 찾았는데 여기에서 이 말에서 나오더라고. 이 제목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하느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천국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천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을 텐데. 어? 야곱의 사다리처럼 천국에 가는 사다리가 있을 텐데 이 사다리를 어떻게 올라가려고요? 지금 왜 신앙생활이 쇄신이 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느냐 하면 천국은 저 위에 죽어서 가는 데고 나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 사다리가 있잖아요. 그 사다리가 뭐냐? 이 사다리가 의탁과 자비인 거예요. 이제 이 사다리를 하나하나 타고 올라가면 돼요. 내가 더 잘하면 이루어질수록 빨리 올라가게 돼 있죠. 더 많이 의탁할수록 이 밧줄은 더 튼튼할 거고. 이제 정답은 나왔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탁과 자비를 포기하는 순간에는 천국을 포기한 겁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직 신부는 분명하게 단언을 합니다. 의탁의 태도 없이 자비 신심은 없다. 자비 신심이 없다는 말은 자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자비롭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끊어버린다고. 하느님 자비 신심이 없다는 것은 하느님은 자비입니다. 그러면 자비 신심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느님을 믿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처지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묶어버리죠. 혹시나 하는 기대는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이래 살아도 어떻게 안 되겠느냐. 그만큼 무책임한 사람이 없죠. 그러나 이렇게 늘 바우사 성녀의 영성이나 자비신심을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그리고 가기 위해서는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이것이 바우사 성령에게서 옮겨오죠. 그러니 이것은 어떤 신심보다 혹은 어떤 신앙적 행위보다 가장 우선직으로 이제 길은 다 열려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신부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면 그냥 성사생활 잘 하시고 그 다음 이웃사랑 이렇게만 나갔던 거죠. 물론 이건 저한테 한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신부님들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셨을 건데 나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 살면은 기도하고 성체조회도 하고 막 본질적인 것을 피한 것이 아니고 몰랐다는 것이 맞죠.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됐다. 그것은 바우사 성령과 성인품을 오르면서 확신을 완전히 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대로 살면 천국에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 또한 이 모범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움이라는 짧은 구절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계속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의탁해야지.
더 내 믿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노력들을, 의탁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이웃에게는 늘 자비로운 태도로 가는데, 자비로운 태도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자비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어라는 것도 참 많은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우스개로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참 불쾌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어이 야 이런 식으로 이거는 모욕적인 말을 떠나서 굉장히 자비롭지 못한 언어입니다.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그 상대에 대한 존중성이 전혀 없는 무자비한 태도예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고쳐나가야 돼요. 습관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습관은 할문총으로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일반적인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을 내가 힘들지만 또 익숙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일을 해야지라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항상. 그래야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개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침묵과 겸손한 영혼은 딱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영혼 안에서 하나님 느끼지 못했다.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지라고 할 때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침묵을 지켜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직 신부 말씀처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혼이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느님을 외관적으로 볼 수 있는 체험들은 할 수 있어요. 오관적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순간에 예수님을 느낀다. 눈물도 콧물도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은 살기 위한 만남이어야 되거든. 그 지나치는 만남이 될 수가 없죠. 많은 신앙인들이 침묵과 겸손에 대한 특성을 빨리 지금부터라도 하지 않는다면 영성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것부터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냥 떠들면서 나는 왜 예수님이 안 만나줄까? 백날 그래봐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영성체로 오시면서 우리 영혼 안에 바울사성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것이 가장 깊은 침묵 속에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여러분 각자가 충분히 체험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적어도 의탁과 자비라는 그 태도를 확실하게 내 안에 자리를 잡도록 내 생활 패턴에서 애를 쓸 때에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문이 열렸으니까. 영성체로서 늘 오신다 하지만 우리가 영성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어요. 영혼 안에. 교만하거나 시끄러운 사람 안에서는 침묵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예수님은 도저히 소란스러워서 떠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침묵 가운데서만 드러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모든 성경을 다 꿰뚫어도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침묵이에요. 하느님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너무도 조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영혼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성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자비로울 것이며 어떻게 하면 더 의탁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필요한 은총을 청한다면은 이 말이 이 모범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커뮤니티에 또 성실한 기도 요청하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